비가 많이 오고 있죠. 재난 문자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요, 식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인데 먹는 것만 보면 하여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먹는 소리가 나면 절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먹을 걸 자기 손에 쥘 때까지 계속 울어요. 어디서 먹는 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비닐 파스락 소리만 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입을 조금만 오물오물거리면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약을 막 올리죠. 그럼 이렇게 벌리면 하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처음에는 입만 쳐다보다가 조금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려면 손을 거쳐야 된다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손만 봐요. 손에 뭘 들고 있나. 그래서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으면 일단 손을 펴서 혹시 그게 먹는 것은 아닌가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하여간 무엇인가 먹는 것이 손에 들려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부가요, 먹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교대를 해서 먹어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저는 다른 방에 가서 먹고, 또 엄마가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또 다른 방 가서 먹고, 한 방에서 무엇인가 먹는 것이 눈치가 보였다 그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은 어디가 있겠어요? 입이나 손에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데, 항상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먹는 것을 밝혔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무엇을 입에 넣어줘도 항상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너무 많이 커가지고 요즘은 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만, 스토커처럼 엄마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엄마 품을 하여간 절대 떠나지 않고 1m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아이도 엄마를 그러지만 엄마도 아이에 대해서 보면 어떨 때는 거의 스토커처럼 한눈을 팔지 않고 항상 아이한테 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스토커 중에 최고의 스토커는 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토커라는 단어를 보니까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가리켜 스토커라고 한다는데, 괴롭히는 것만 빼면 엄마가 스토커가 확실합니다. 관심 있는 대상, 자녀에게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한눈을 팔면 안 되니까. 사실 저희 아이를 제주도에서 낳았는데요, 갓난아이 때 아기가 진짜 막 이제 뒤집을 때, 그때쯤인데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막 고만할 때니까요, 아이를 안고 이제 행사에 구경을 갔다가 책상에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집에서 잘 못 뒤집는 애인데 이제 기저귀를 가려고 딱 눕혀놓고 가방에 한눈을 파는 순간에 벌써부터 아찔하시죠? 정말 잘 못 뒤집었는데 기저귀를 꺼내려고 한눈을 파는 순간 쿵 소리가 나가지고요, 그때 굉장히 시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잘 지냈는데, 정말 1초가 안 되는 순간인데요, 정말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다 아이를 키우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기숙사를 살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밥 한 끼 못 해줬으니까 아들 오면은요, 관심이 많습니다. 아들이 이제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기숙사 살다가 침대에 막 누워서 쉽니다. 그러면 쑥 문 열고 들어가서 그러죠. 지난주에 뭐 했어?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좀 쉴래요? 그러면 또 1분 있다가 문 확 열고 들어가서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아니 아무거나. 그럼 또 1분 있다 또 들어가서 과일 있는데 줄까? 또 1분 있다 또 들어가서 빨래할 거는 없어? 또 그러고 또 과일 갖다 주고 또 1분 있다 들어가서 먹었는데 이따 까야지. 또 1분 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는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막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도대체 집에 와서 1분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나를 가만히 내려두는 시간이 1분 이상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게 다 엄마의 마음이야.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관심이 없으면 네가 방에서 뭐 하든 신경 쓰겠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엄마를 스토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우는 소리 하나 낼 때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배가 고파서 우나,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나, 몸이 불편한가? 눈도 항상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관찰 카메라를 이용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카메라가 얼마나 신통한지 설치해 놓으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얘가 사람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찍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부모님의 눈이 항상 저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관찰 카메라도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막 자동으로 기계가 움직이는데 과연 여러분의 시선은 요즘 어디를 항상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고정해서 집중하는 곳이 과연 어디 있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장 많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실 이 시는 저자 미상의 시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던 중에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당장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는 그들에게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또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한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멸시와 조소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라고 분명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사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놋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무엇하라고요? 바라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성경에 보면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예수님을 오로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고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보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키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던 것이겠죠. 아마 거기에 전봇대가 있었다면 분명 전봇대로 올라갔을 겁니다. 옛날 우리처럼 쓰레기통이 있었다면 쓰레기통에 올라갔을 것이고요. 거기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구원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다가는요, 실족하여 넘어지고 죽음의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길을 갑니다. 분명 롯이 보았던 곳은 참으로 보기 좋았던 아름다운 땅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속에 관영한 죄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보기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땅, 왜?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즐거움과 쾌락이 있었고 유흥과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비록 노예지만 풍요로운 땅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간의 시각과 다른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을 롯은 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고요.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을 때 그만 그 아름다움 속에 빠져서 그는 죄악된 도시에 묻혀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소돔 땅은 비록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고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도성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물론 롯은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잊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와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죄악된 소돔 땅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의미이셨을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난다면 이제 죄의 길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소돔의 화려함에 그만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만 소돔성을 돌아보아서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뒤돌아보면 정령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제자, 그리고 가장 듬직했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강하고 담대한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가 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린 성경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이야기는 저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물 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 상황은 지금 물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인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무엇을?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예? 바람이 보이진 않거든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바람을 보고라고 표현을 하셨겠죠. 근데 그 바람과 파도와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빠졌겠죠. 그러나 저는 시각적인 의미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초점을 딱 맞춰서요, 두 눈을 완벽하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는데 사람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딱 초점이 맞는데 어느 날 이게 좀 멍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물에서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예수님 앞이든 뒤든 초점이 맞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완전히 나의 시각을 몰입하지 못했을 때 그는 바다에 빠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완전 천재예요. 근데 좀 엉뚱한 사람인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일상생활이 너무 루틴해. 그래가지고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그 중에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 천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패치 아담스,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4개를 펴서 보이면서 이렇게 펴보세요. 질문합니다. How many fingers?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느냐?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나요? 네? 5개로 보이. 이렇게 접으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선 이렇게 했어요. 영화에서는. 그럼 몇 개죠? 4개죠. 다른 답을 원해요. 4개 말고 다른 답은 없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Look beyond the fingers.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너머를 보래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손가락 저 멀리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럼 몇 개로 보입니까? 예? 잘 모르겠죠? 막 흐려지니까. 영화의 장면은 그렇습니다. 손가락 이렇게 4개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여기 있을 땐 손가락이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저희 뒤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4개가 있다가 이렇게 왜? 좌우 눈이 다르니까. 그쵸? 좌우의 눈에 따라서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총 몇 개로 보이느냐? 8개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 사람은 눈은 2개이기 때문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져서 8개로 보일 수 있거든요. 8개로 보인다 그랬더니 good answer.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문제 넘어서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보면 빠질 수밖에 없지만 바람 뒤에 계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주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 딱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 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다른 걸 다 봐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본즉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는 거죠. 보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와의 첫 번째 실수가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눈을 들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고요, 믿음의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그리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와 울타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각각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엉뚱한 갈라진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오늘 사회봉사부장 우리가 맡은 직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뿌리고 그것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한 곳에, 같은 곳에 시선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해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소문을 들은 거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시선이 다 분산되어져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 이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각각의 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뿌리를 뽑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마음으로 시선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는 마차는 절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말 두 마리가 끄는 쌍두마차인데 각각 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사두마차면 더 하겠죠. 우리 교회는 몇 두마차입니까? 예? 지난번 새생명 축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천두마차가 넘는 거예요. 예? 1000명의 말이, 1000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은데 각각 다른 길로 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이 땅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 이외에는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각 지체로서 각각 다른 모습이 있고요,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 하나의 머리가 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가끔은 뉴스에 나옵니다. 샴 쌍둥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샴 쌍둥이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동물들에게서 나오는데 생존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오래 살지 못해요. 왜? 몸 하나에 머리 둘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개포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온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제 언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지만, 잘난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사명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더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항상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서 나를 떼어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쳐야,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서 눈으로 스파크가 일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떼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먼 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즐거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요 스파크가 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오로지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온 성도가 한 방향으로 모두가 다 같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저는 그 시선에 만나면서 분명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들을 가지고 온 성도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